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이 나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위험 가운데 있던 너무나 좋은 장소에 있던 상관없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보호 아래에 거하는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비춰주시며 우리와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리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이 커져 있는지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작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떤 빌미였든지 간에 그 작은 것에서 크게 확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당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은 당시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늘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이 아람이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람의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왕도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그 나아만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국가의 영웅이고 그리고 전중의 영웅이었지만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갑옷 안에 그의 피부는 병으로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은 거의 할 정도로
국가의 영웅이 그런 병에 들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참 그것이 그의 늘 얼굴에 수심을 가져오는 문제였는데, 한 여자아이, 어린 소녀,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남북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치유를 받는 내용이 이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받는 이 일에서 사실 정말로 자기가 도저히 당시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나병, 문둥병을 극복하고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그가 낫게 되는데, 이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네,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여종은 사실 아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나아만 집안의 여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수종들더니 누구의 수종을 드는 겁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게 권유하고 있는 이 어린 이 소녀가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만 만나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벌, 천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삽니까? 사마리아에 삽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적국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아만은요, 아람 국가의 국가적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그가 만약에 적국인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가만두겠습니까? 이건요, 나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을 일인 겁니다.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늘 그 남편의 아픔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여주인에게 이것을 권한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분위기에서 흐르는 이 여종의 삶은 사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게 정말 잘 이 나아만과 또 여주인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왔으면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을 향한 야유와 그리고 째려봄, 비웃음, 비아냥,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 많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비록 앞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저 나아만을, 그 장군을, 자기의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는 착한 여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세월을 지나면서 이 어린 여종이 정말 착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 믿음이 가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여주인을 넘어서 나아만으로 갔습니다. 나아만도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나아만이 이 여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아만이 들어가서 만나는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아람의 왕입니다. 예, 이 아람의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나병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왕은요, 처음부터 개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걱정할까요? 국가를 걱정하죠. 왕이 만약 나아만을 그래? 한번 가봐 라고 보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왕이 위기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그만한 장군이 없어서 흔들린 건 둘째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왕이 우리의 국가 영웅 나아만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통치의 어려움이 금방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가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잡혀가서 죽었다, 그러면 아람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게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게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온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그 어린애의 얘기를 믿냐? 야, 이거 너 갔다가 죽어, 큰일 날 소리 하네, 믿어?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나라의 왕은 절대 국가의 영웅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모습으로 봐서 이 나아만이 왕을 위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읽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녀가 말한 말을 저는 믿습니다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왕을 설득해냅니다. 나아만의 선택을 믿는 아람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말, 이 여종의 말을 한마디를 믿고 함정인지도 모르는 곳에 나아만의 선택을 믿고 보내면서 친서까지 써서 보내는 이 아람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아만을 믿는 겁니다. 나아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네, 여종의 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종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엘리사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사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엘리사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 어린 소녀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무심코 던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잘된 것을 본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적은요, 기적에 비해서 믿음은 작아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아이의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을 나아만이 믿게 했고 나아만의 선택을 그 아람 왕이 믿게 하여 결국 이렇게 기적의 길로
치유받는 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보면 앞으로 벌어질 기적에 비해서 믿음은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생명력에 있어서 믿음은 기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보다 더 큰 것이죠. 마치 연약한 여인에게서 왕이 나오고 연약한 여인에게서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당신의 문제는 교회 나오면 해결됩니다가 전도의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우리는 약간 조금 용기를 내야 하지만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뭘 믿고 말하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소녀는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병,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은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친서를 써서 보내자. 그것을 읽고 당장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라부터 생각합니다. 믿음이 먼저 나오지 않고 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를 고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무슨 선지자인가? 자, 우리 북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선지자,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누군지 다 알아봐라 하고 시켜서 그 중에 엘리사가 나오면 그에게 보내라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스스로 껴안고 나라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 어린 소녀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대비시켜서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자임을,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병이 낫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명성이 있으나 속은 썩어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시대의 첨단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 실업률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들 속도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마치 이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는 청년을 전도하면 되지도 않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청년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고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도 움츠려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왜 나오신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나오셨잖아요. 복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지금 어려운 환경에도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사업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죠. 이 소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복을 내려주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이 어린아이는 그러나 장군이시여 엘리야에게 가십시오. 당신이 낫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구기 전에 항상 선포를 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정말로 큰 병력을 이끌고 찾아와 여호사밧과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 앞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군대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 그 많은 적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더니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총칼 앞에 찬양으로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언, 믿음의 말을 듣고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의 선언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엄청난 적들이 적은 적에 의해 우리 편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 이 모든 기적은요 믿음의 말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 그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안 될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믿으며 외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말에부터 시작됨을 잊지 아니하고 감대히 외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